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형섭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 신앙 부모의 부르심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언했었던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이요. 우리나라에 방문했었던 수년 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규모가 영향력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건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준비하여 선점하는 바로 그 기관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를 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이었죠. 2007년도에 보면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봤을 때 10대 기업 중에 딱 한 회사만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디지털 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라 그러면요, 그 뒤를 따르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은 바로 이 걸음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제조가요? 유통이요? 문화가요? 교육이요? 과학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급격히 바뀌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초시간, 초공간, 초연결, 초개인, 초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린 바로 이 삶의 패턴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 좀 어색한 장면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장면이 나오는 이 스님은 중국의 천년된 절, 용천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절에 인공지능 스님이 등장합니다. 매우 어색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스님이 무엇을 할까요? 하루 단위로요, 14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오늘 하루는 뭐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지 검색한 단어를 하루 단위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14억 인구가 오늘 하루 궁금해했던 그 주제를, 그 이슈를, 그 주제와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중국 불경 고르된 문장 하나를요, 가장 쉬운 현대 중국어로 번안하여 위챗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클릭한 게 아니고요, 좋아요를 눌렀다는 얘기는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요, 아 그래 맞아, 우리 중국 사람은 이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왔었지, 내 삶에도 그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라고 그 가치가 내 삶에 적용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숫자가 100만 명이 넘더라는 겁니다. 불교도요,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로 그 가치를 세상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며 응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궁금할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니? 세상을 어떻게 학습하니?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요, 우리 애들이 말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이건 포털, 검색 엔진이건 SNS건 92% 되는 아이들이요, 더 클릭하는데요. 적어도 제가 자라날 때는요, 궁금했을 때, 숙제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때 저는요, 표준정가를 폈습니다. 동아정가를 봤다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책을 펴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클릭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면서 이제는 0.8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점점 다음 세대는 출산율이 저하되는데요, 그것과 정반대로 키즈 산업은 엄청나게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3.8조인데 이제 5조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바로 그런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 학습하는가, 키즈 학습 시장의 빅3가 바로 이런 회사들이죠. 근데 이런 공통적인 이 빅3의 키즈 학습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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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I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인공지능으로 재미를 누리며 인공지능으로 게임하며 세상을 탐구하고 배워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이런 겁니다. 관심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 자료 방법을 제공해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우리 아이의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요. 마치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듯한 아주 좋은 과외 선생님이 딱 붙는 겁니다. 친절한 피드백을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공부 감정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는 오픈 AI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강연자분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셨던 챗 GPT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고요. 챗 GPT 3.5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챗 GPT 4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제는 글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상과 함께 인공지능이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 SAT 수학 시험, 그리고 미생물학 올림피아드 시험에 10% 심지어는 상위 1%의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AI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의 꿈들을 펼쳐가기도 하며 그렇게 자라나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제 자녀도 2명이 모두 다 알파 세대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자랄 때와 다른 세상으로 세상을 학습하고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은요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 일상의 변수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정보와 규칙을 학습하여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내놓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수 앞에서는 판단하지 못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 창의적, 예술적, 정서적 능력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 신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유익을 갖고 있는 이 양면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손해가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논의로 더 많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전과 지금이 너무나 다른 뉴 노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예전의 삶의 방식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요 어떨까요? 노아요.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다시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세상이 그전 세상과 같습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사는 삶의 양식과 문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모두 이민자였어요. 같은 인생 가운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400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바벨론 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초대교회요.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1000년간의 교회가 신음하다 말씀으로 다시 갱신되었던 그 시대요. 그리고 청교도 시대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엄청난 영적 도전을 공통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왜요? 예전까지의 삶의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으니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급격히 변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던 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바로 역대상 12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있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분별하지만
그런 중에도 뭐를 같이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세와 진리를 함께 붙드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급격히 변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주인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여전히 붙드는 바로 그 리더들과 세대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 시대인데 과연 너희들의 신앙에는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의외로 아이들의 대답은 이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엄마 1위, 아빠 4위. 57% 애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2년이 지납니다.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70% 육박한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변하는 세대 속인데 너희들에게 진짜 신앙에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요, 이젠 88%가 부모님인데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영유아의 치부는요, 부모님은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번 주 교회로 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향력은요, 점점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이 급격히 변한 시대 속에서도 부모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이라면 과연 그 기독부모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4가지 정도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참고로 여기 참여했던 1,500명의 부모는 모두 다 매주 자녀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에 보내고 있던 신앙의 부모였어요. 근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최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마주하는 현실은 뭘까요?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 중에 하나가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복음화율 3.8%.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점점점 신앙의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 시대 믿음의 부모가 주고 있는 영향력이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시대가 급격히 변할 때마다 광야 시대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때 그 왕정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내가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말씀은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죠. 레바브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는 얘기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에 기억하 입으로 말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등에 우선순위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제방을 넘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삶을 배웠던 그 자녀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가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양식이, 삶의 기준이 그렇게 새겨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을 통해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를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동이었던 제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아둘람굴에 살던 그 절망스럽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높이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요 내 자녀에게 다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삶 속에 살아 있었던 간증거리들을 내 자녀한테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17%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들을 내 자녀에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하고 있다면 정말 시대 악함만으로, 시대 급함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겠습니까? 2000년 교회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히 말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언했던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핵심 요소예요.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가 공통적으로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입니다. 1000년간 교회가 신음하고 타락했을 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 기도 교회 가서 하는 거지, 예배 교회 가서 드리는 거지, 집은 그냥 사는 거지. 근데 말씀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씀의 리더였던 신학학자였고 담임 목사님이었고 종교개혁자였던 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에 성경책이 쌓여있고 우리 집 문패 교패가 붙어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뭐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이 멈춰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1522년도에 마틴 루터는 가정예배 설교집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청교도 시대 때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웠던 바로 그때에 이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 가정예배에 관한 7위서에 이런 말이 적힙니다. 가정예배를 시행하지 않는 가정은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하고, 둘째는 당회가 책망하고, 셋째는 수찬정지를 명한다.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만찬이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거든요.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끊어지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는 가정예배를 멈춰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걸 가정에서 멈춰요? 그러면 그거 회복할 때까지 교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 초기 때부터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던 나라입니다. 딱 100년 전 평양신학교의 과관련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요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지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주일학교가요 내 자녀의 신앙교육하는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보충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얘기를 종교개혁의 리더들도 했고요, 청교도 때도 했고요, 우리 선교 초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책임은 먼저 말씀 맡은 자의 부모 세대가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됨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교의 헌법에 1922년도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게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요 하나님의 정언 명령 앞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의 신앙이 어디서 가장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한 풀러 청소년 사역연구소 FYI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내게 됐습니다. 1150개 교회 5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 기독가정 50가정을 대상으로 7년 넘게 임상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똑같이 중고등부를 나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더 믿음 좋은 청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어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예수를 떠나버린 청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의 이유가 있을까?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고 하는 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의 가장 큰 영향이 뭘까를 추적 연구했더니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가정, 영적 부모. 이 믿음의 생태계가 세워진 그 가정과 그 자녀는 믿음을 지켜가고, 이게 무너진 가정과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AI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부르심과 실천의 현장을 마주해야 될까? 저는 오늘 몇 가지의 영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말씀을 가정에서 기억하게 하라.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면 오후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걸 합니다. 거실에 모여서요, 오늘 각자 주일 예배 들은 말씀을 1분 브리핑합니다. 저희 부모들은 성인 예배에서, 우리 자녀는 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들었던 말씀을 1분 브리핑하고요,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언약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자녀가 들은 말씀을 종이에 적습니다. 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적었던 글인데요,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글을 적었어요. 그때 제가 제 딸한테 물었죠. 희나, 지금 요시야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 같은데 너 왜 저기 밑에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그랬어요. 그때 제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 내가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성경 통독 매일 하니까 그거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하기 싫을 때도 많아. 그럴 때마다 그 까만 마음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우리 자녀가 오늘 이런 말씀 들었구나. 이 말씀 앞에 신앙이 이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은 말씀을 식탁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으려고 가족이 모이면 뭐래요? 식사 기도하기 전에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쯤 되면요, 가족이 오면 밥 먹을 때마다 뭐부터 해요? 우리 자녀가 들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세상 급히 쫓아가느라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과, 적어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며 그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엄청난 프로그램이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 한 분이 깨어서 오늘도 우리 자녀가 들은 말씀을 우리 부모와 공유하는 바로 식탁머리가 살아있을 때, 평소에 가정 안에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믿음 얘기, 성품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던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라. 여러분,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주목하게 하신 성경적 정언 명령이었죠. 시대적 대안이 아니라 성경적 원안이었음을 우린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식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걸까?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마치 주일 오전 예배의 그 경건함과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에 축소판으로 구현해 내야 가정 예배 드렸다고 착각해요. 물론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은 가정 예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세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수찬장주까지 명했던 그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형식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억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유치원 다니고 있는 막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형식은 미성숙해서 안 받아주고, 대학생이 첫째가 감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감사는 받아주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질 그릇 삼으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길들을 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는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책 펴고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인 거예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때 똑같은 이 삶의 문제 앞에 믿음 갖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듣기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지는 바로 그 자리가 가정 예배의 본질이 세워지는 자리인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가정 예배는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도요, 바쁘다고 밥을 몇 끼째 굶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정이 영적인 말씀을 바쁘다고 몇 끼째 아니 며칠째 굶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의 실력 같은 자녀 되기를 정말 바라신다고요. 우리의 바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제 집은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중에 제가 저녁 8시 반에 집에 들어간 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4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왔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 강연하고 올라가면 8시 반에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엔 반드시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포항제일교회에서 CTS에서 말씀 전하느라고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쯤 되면요, 제 자녀 중에 한 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가 뭘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있는 가족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응원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후자죠. 그 시간은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우리 아들이 학원에 있느라, 우리 딸이 유학가에 있느라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가정만 모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저 미국가에 있는 딸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토요일날 저녁 7시 반 가정예배 시간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지구 저 반대편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걸음걸음마다 허락해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은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자녀들이 신앙을 공유하는 하나님이 그 자녀 붙들어 주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의 생애 주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달라스에 있는 레이크 포인트 처치는요, 페이스 패스라고 하는 가족 신앙 순례 학교를 운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설명 못하지만 청년이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면 믿음의 가정, 하나님 자녀를 주면 이런 가정 되겠습니다. 2주 3주 훈련을 받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훈련 받고요, 가정 예배 훈련 2, 3주 받고요, 그러다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예비, 기독, 초등, 부모 교실을 2, 3주 또 훈련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들 이런 기준으로 가정에서 신앙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제 또 중학교 올라갈 때 기도, 예비, 청소년, 부모 교실을 2, 3주 또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 순결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교회 학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부모들을 모아다가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양육합시다 안내하며 인생의 주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여정들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는 날, 첫 성만 찬 날, 첫 걸음마를 시작한 날, 주일학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 방학일 날, 개학일 날, 처음 핸드폰 사용한 날, 돈과 신앙에 대해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한 날, 수련의 날, 단기 선교 전날, 성탄절 날, 할로윈 날, 부활절 날, 말씀, 기도, 예배, 섬김에 대해서 부모한테 질문한 날, 우리 자녀가 수술받은 날, 질병이 있었던 날, 애완동물과 첫 생활하기 시작한 날, 송구영신 날, 생일날, 국경일날, 명절, 취직, 이직, 졸업식, 입학일, 군입대, 제대, 우리 자녀의 인생의 중요한 여정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바로 그 인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부모와 자녀가 나눌 수 있는 작은 엽서 하나만 우리 가정 가운데 제공할지라도, 그 인생 여정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내 이 앞에 급격히 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갈지 모르는 세상 중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내 삶의 성년식은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내 삶의 군대에 입대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믿음의 부모님의 권면과 함께 이 걸음을 말씀으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페리미터 처치는 부모 대학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결론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남유다가 망할 바로 그때, 이제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한다고, 바벨론이 대세라고 말한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소명하실 때 이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바로 그것을 듣기로 원하는 바로 그 이사야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얘기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 안에서도 뿌리가 생명수 다 있는,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바로 10분의 1만 그루터기가 살아있을지라도 이 황폐한 땅을 생명숲으로 바꾸어 내리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선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버텨 있으면, 정말 우리 자녀가 3.8% 미전도 종족처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요, 여러분 지금 이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자녀가 3.8% 미전도 종족일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세상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의 소금이 된다면, 다시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신선한 바다가, 파도가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그런 말씀의 소금이 되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선언한 것처럼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이젠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이 만을 쫓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진짜 말씀의 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 부모들이 깨어 일어나며 교회가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